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전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전성진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8년차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에는 KPM의 영국의회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전성진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공부한 형님인데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사역, 성품도 그러시고 아주 탁월하신 분이신데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뭐 KPM 선교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이번에 이제 이 사역하시는 본부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주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글로벌 미션이죠. 글로벌 미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글로컬 미션입니까?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칠까요? 꽃이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열매가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렇게 선교 축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활짝 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선교 열매로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참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청년의 특성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학교에 미국인 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눌렀습니다. 발모 촉진제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머리숱이 좀 적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대전에 있으며 머리숱이 적은지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글로컬 현상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글로컬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컬이라는 말은 세계를 지칭하는 글로벌이라는 말과 한 지역을 지칭하는 로컬이라는 말이 붙어서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로컬도 있고 글로벌도 있는데 이 두 말을 붙였느냐?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인터넷 또 네트워크, 거기다가 교통, 또 여러분들 잘 쓰는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소위 SNS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는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글로컬 개념을 떠나가지고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삼성은 한국에서 연구 개발을 하지만 발표를 스페인이나 독일에서 혹은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중에서 맥도날드, 전 세계 맥도날드가 들어가지 않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는 다른 나라에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불고기 버거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그리고 예술계에서까지도 지금 글로컬 이 개념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로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한국 사전에도 나옵니다. 국어 사전에. 여러분 네이버 국어 사전 검색해 보십시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분명히 21세기에 유행을 하기 시작한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이 개념이 절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에덴이라는 그 로컬 지역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개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이 두 첫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글로컬 비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글로컬 비전은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리고 또 하란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아이가 바로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제압하고 바로 이 땅의 신정국가, 온 민족, 온 국가들의 제사장 노릇을 할 제사장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 1000년쯤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촌사람 세 사람을 부릅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바로 비록 이 촌사람들 같은 사람을 부르지만 이 부르심 속에는 이미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귀도 음부의 권세도 깨뜨릴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글로컬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까지도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것을 계획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글로컬 비전, 온 세상을 향한 그 비전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대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유언같이 남기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고, 그 유언은 2000년 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선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초라해도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비록 결박된 모습으로 들어가시지만 이 행위는 바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접수하시겠다는 그 행위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꼭 닮은 한 사람이 배에 결박된 채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어간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AD 313년이 되면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사제의 밥을 만들고 불태워 죽이던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글로컬 비전에 의해서 허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글로컬 비전을 성취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여러분들은 바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바로 쌓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리모컨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때 때로는 우리 한숨과 같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컬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것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헌금함에 들어가고 이것이 선교지로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글로컬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지금 잠시 글로컬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KPM 선교사님들, 바로 글로컬 비전 성취를 위한 행진을 지금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선배들의 신앙,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고신교회가 세워져 믿음의 대를 이어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세계 곳곳에 심고 가꿔온 고신총의 세계 선교회 KPM.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현장에서 KPM은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선교를 펼치고자 합니다. 이 행복한 사역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선교. 1957년 김영진 이모키 선교사 부부를 대만에 파송하면서 KPM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선교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고신교단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쓴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 파송받은 KPM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 신학교, 교육 사역, 의료 사역, 문서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서남부와 인도차이나 불교권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지역, 인도를 포함한 힌두권 지역에 전체 선교사의 44%가 파송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KPM은 현장 중심의 선교를 실천합니다. 직접 선교 현장을 찾아가고 현지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여 함께 선교 전략을 세워나가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KPM은 교회 선교본부, 선교사가 하나 되어
선교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더 많이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본부는 긴밀한 소통, 체계적인 훈련, 투명한 재정 관리, 열정적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를 방문해 선교 축제를 열어 성도들이 선교를 좀 더 이해하고 헌신하도록 도전합니다. 이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글로컬 비전을 이루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제목 얘기하다가 오탄한 줄 알았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글로컬 미셔너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고 그리고 목사님 바로 강복선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특송하고.